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만났으니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 통증, 이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죠. 바로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통이란 것은 3세에서 15세 사이에 주로 밤에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등 양쪽 다리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성장통을 경험해 본 기억이 나실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의 갑자기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보면은 이 아이가 낮에 너무 뛰어논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몸도 상태를 잘 모르고 너무 뛰다 보면 밤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마사지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뼈 성장 속도를 근육과 인대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성장통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심리적으로 성장통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심리적 성장통이라는 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성숙과 변화 과정에서 겪는 불안정, 혼란, 스트레스, 마음의 통증. 네, 이 심리적으로 이 성장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신체적으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목소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생각도 내 자아가 궁금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 내가 왜 남자일까? 내가 왜 여자일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면서 심리적인 성장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 심리적 성장통 때문에 이유가 없는 그 불안감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우울감과 그리고 무기력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성장통은요, 단순히 이 사춘기, 이 중고등학교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서른통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서른통. 30세가 되면 통증을 겪게 되는데 결혼과 취업으로 인한 그런 통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세뿐만 아니라 4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60대가 되어도 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는 어떤 여전사님이 60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갑자기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알 수 없는 뭐 갱년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으로 몇 달 동안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 나이가 60세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60세가 됨으로 내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고 심리적으로 성장통을 겪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러한 이 성장통 속에서 이런 트렌드를 정했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다움 복수 전공. 들어보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대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메인 전공 외에 또 다른 것을 전공하는 것을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 나다움, 나를 더 나답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계를 위한 본업 이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모습. 이제 젊은 친구들도 나를 더 가치 있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내가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 전공으로는 내 생계를 위한 것이고 나를 더 부각시키고 나를 더 나답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전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바로 나다움 복수 전공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 MBTI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답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고 복수 전공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야. 정말 나는 누구일까?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요즘에 이 서적들을 보면은요, 나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이제 뭔가 공급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다 완전한 처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다운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서열의 문답 1문에 있는 1답인데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문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살짝 이렇게 손을 좀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 교육 기억나시나요? 학습 문답을 공부하고 네, 너무 오래되셔서 네, 기억이 잘 안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월 우리가 언제라고 그랬죠? 3월 네, 광고에는 안 나왔네요. 네. 3월 22일 네, 이때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는 예식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면 이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침을 받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사기치고 온갖 안 좋은 모습들 다 나타나니까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교단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좀 교육을 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축약한 학습 문답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외워야 할 이 문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죄일 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너무 잘 몰라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존재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죄송한데 저희 휴대폰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 휴대폰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이란 걸 다 알고 계시죠? 이 휴대폰을 저는 거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세수를 했는데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거울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앞에 여기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로 좀 때리겠습니다. 자, 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거울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망치질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으로 흉기로 사용하는 사람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휴대폰 이 자체를 생각할 때 이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이 휴대폰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저는 이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펜 기능이 있어서 전 좋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저희 둘째가 그림 그리기를 사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휴대폰의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휴대폰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 이 수많은 기능들을 일상생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이 휴대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휴대폰이 휴대폰답게 사용하려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휴대폰의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거니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 사람의 가치를 정말 사람답게 그 가치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애플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이 사람을 만드는 설계한 그분에게 찾아가서 나의 기능은 무엇인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나답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바로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 휴대폰의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휴대폰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만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업이 됐을 때, 그리고 대학에 갔을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연말에 가면 시상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이 상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가 이 취업을 하게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소방서가 되기 위해서,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너무 센데 자기는 너무 성적도 안 되고 인맥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이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경쟁률을 뚫고 자기가 합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내가 이 직장에 합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은 참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광을 반사한다. 네. 자, 누군가가 저에게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반사.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장난을 했잖아요. 야, 너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반사.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죠? 이게 바로 네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그 빛을 나에게 반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말하게 하노라. 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데 저희 2026년 3월, 네, 오늘 며칠이죠? 네, 3월 1일 날 태어날 수 있도록 꼭 저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시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도 왜 이때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강팍해진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언제 믿음을 갖게 되셨죠? 제가 언제부터 제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나니.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해서 너 세리, 너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마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가 마태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 믿음을 전도를 할 때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내가 가장 이 좋은 소식을 가장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나눕니다. 자꾸 퍼주는 거예요. 자꾸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 인도하신 분을 아시겠지만 전도사가 아닙니다. 네, 집사님이에요. 네, 오늘 멋지게 이렇게 찬양 인도하셨는데, 네, 우리 허영생 집사님이신데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거의 새벽에 출근해서 거의 밤늦게 퇴근하거든요. 근데 이 주일에 올 때 항상 멋지면 일찍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싶으신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변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미운데, 정말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은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자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이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사. 네, 반사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도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도대체 사단이 뭘 좋아하는 걸까? 마귀가 뭘 좋아하는 걸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따라서 해볼까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 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요,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볼까요?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쁘게 생겼지? 아, 기분이 나쁘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 잘 보이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포장해야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거짓말. 나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면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니지요. 네.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은요, 바로 이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반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교회 전화가 있는데 교회 전화를 제가 저 핸드폰에 착신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스팸 전화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면 뭐 070 땡땡땡 5678로 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팸인 거죠. 뭐 대출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화. 그래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5679로 오는 거예요. 이거 스팸이구나. 딱 전화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5680으로 오는 거예요. 5681로 오고 이렇게 번호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제가 한 번은요 50통까지 받아봤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전화 받는 게 너무 무섭구나. 몇 통까지 받아봤다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네. 그렇지만 50통 받은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겠죠. 받지 말까요? 네, 받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을 반사하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직장 때문에 주일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혹시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꼭 드리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겨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서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는 물어봐요.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높을까요? 저는요,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저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뭐 교회가 작다고 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저의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저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이 세상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억수로 좋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최고로 좋다, 억수로 좋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누구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너는 루저야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정말 못났어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네, 외모. 네. 외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치를 높이려고 화장하기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맥을 쌓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모와 환경과 인맥과 권세와 그리고 건강을 놓고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달란트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문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반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러난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반사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